숫자가 등장합니다. 12의 혈류증 앓은 부정한 여인, 또 12살에 죽은 비운의 소녀, 또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야이로입니다. 같은 시비여도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은 만성적인 고통, 또 부정함의 시간, 사회의 단절, 점점점 나빠지는 인생, 마이너스 인생,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점 나빠지는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살에 죽은 야이로의 딸 12년, 이제 새로운 시장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12, 유대인은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성인식을 하고 새롭게 희망의 날개짓을 해야 될 그 나이에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된 이 두 12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12지파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10지파만 해도 되는데, 물론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어서 12지파이기도 한데, 나중에 요셉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낳았으면 13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2지파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 7자도 좋아하고 3자도 좋아하고 뭐 10자를 좋아하는데 12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였습니다. 12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숫자고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12지파에 매 지파마다 12,000명씩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 나오죠. 14만 4천 명, 그것이 바로 12지파에서 12,000명씩 택함 받아 인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숫자, 완전한 구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12가 어떤 계시록이나 12지파나 또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12년 고생한 그 질병이 치유받고 12살 꽃다운 나이에 단명하여 죽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그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온 지가 12년 된 해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도 10이라는 숫자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숫자고 완전한 구원을 보이는 숫자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실천 혹은 실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혈류병 걸린 여인과 또 야이로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 안에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 절박의 문제를 아뢰었고,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절박의 문제를 예수님을 붙잡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혈류병 걸린 여인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무슨 대단한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의학으로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가서 이런
소문을 듣고 돈 들고 찾아가고 저기 가서 저런 소문 들고 찾아갔는데 얼마나 그 치유받는 과정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침도 일종의 옛날에는 대체의학이었는데 옛날 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침을 배웠거든요. 유명한 이제 북한은 침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먹는 것들이 이제 약으로 처방하는 것이 많이 못해서 북한의 침술이 이제 발달했는데 그 맥을 잇는 분인데요. 옛날 침은요 굉장히 아픈 침이 우리 같은 이런 호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굵은 침, 고문하는 식의 침이에요. 진짜 그런 두꺼운 침으로 사람을 놓으면 침 맞는다고 하면은 정말 울던 아이도 뚝 울음을 그치는 말이 맞습니다. 침 놓는다 이 말이 요즘 같은 그런 간단한 침 놓는 정도가 아닌.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대체의학 이런 사람 뭐 저런 사람한테 가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이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점점점 더 안 좋아져서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장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이 질병 앞에서 아직도 피워보지 못한 자신의 꽃다운 그 딸이 죽어가고 아파갈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감과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또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삶의 위치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안에 절박함이 있었고 그 절박함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믿음의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 어떤 믿음의 실천이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은 인식의 문제, 내가 어떤 생각을 바꾸고 깨닫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실천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나아가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직 의구심, 기득권층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 야이로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간구하며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간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처음에서 간구하고 가는 길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녀가 죽었다, 딸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었다고 하면 야이로도 포기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포기해야죠. 죽었는데요. 그런데 절하며 간청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고 몸도 마음도 쇠약하였지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서 몰래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하는 실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혹은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증거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 그냥 나는 예수님 알고 있다, 믿는다.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이신 줄 너희는 알고 믿느냐?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있고 하나님 알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고 떠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아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함이 필요한
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왜 성경은 행함을 강조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무가 굉장히 움직이는 거예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게 나무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 나무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까? 나무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햇빛을 받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씨를 퍼뜨리고, 나무야말로 동물보다도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존재가 나무일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기에 살아 움직이는 실천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오래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냐?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실천력 안에 사랑을 담아야 됨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순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삶의 실천력을 강조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좀 한 권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과 행동, 실천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랜드 캐년 이쪽과 저쪽처럼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다. 그 신앙 서적은 아닌데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랜드 캐년 딱 가보면은 얼마나 넓은지, 이 세상에 그렇게 넓은 협곡이 없어요. 굉장히 깊은 협곡. 나는 이곳에서 말 잘한다, 나는 이곳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랜드 캐년처럼 넓고 멀다. 참 지혜자는 행동하는 실천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든지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보다 실천력으로 늘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천력은 세상의 실천력과 좀 차이가 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특별히 우리의 실천력은 주님께 맞춰지고 주님 중심의 실천력이 돼야 됩니다. 다른 데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실천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365번 성경에 기록했느냐? 우리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보면은 자주 그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사명을 앞에 놓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 각자 두려움에 묶여 불안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연금도 집도 투자도 그렇게 많이 하는 듯 보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늘엔 조각구름이 떠 있고 땅에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 진짜 자유한 것 맞습니까? 잘 때도 불안해하고 일어날 때도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느덧 자살 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며 과거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찬란한 문화와 5천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빚을 지고 이제는 가계빚이 2천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상처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물질이 두렵고 수많은 두려움이 오늘 잠자기 전 일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야이로 안에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자기 안에 있는 상식이었고 체면이었고 물질의 바닥이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제 물질이 바닥났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갈 때마다 물질을 드렸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약을 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아마 여인이어서 뒤로 나간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2년 질병으로 고생했다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반의사는 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 웬만하면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은 과학이고 상식이고 경험입니다. 그걸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환우 신방을 하였습니다.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기억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그때 사람들이 신방 대원들이 아멘 소리를 더 크게 했어요. 아멘.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나오는데 한 신방 대원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죠. 큰 소리로 아멘 했을 때는 언제고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꽉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상식 중에 상식은 만성병입니다. 12년 동안 쭉 뗐으면 그 가족들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보편의 문제입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사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 때 우리 방에 같이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자기 어머니는
사람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또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는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녀가 병들어 죽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딱 금식을 끊고 슬픔을 절제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이후에는 끝이다 하는 생각이 다윗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성병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혈압, 당뇨, 50견, 오래된 나이가 들어 오래된 50견,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오래된 병,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그냥 지고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유록에 오늘 뭐라고 하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원어로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Don't worry, just have faith인데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은 메포부라는 말인데 이 메라는 말이 낫이라는 의미거든요. 낫.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당장 두려움을 멈춰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모논 피스테우라는 단어, 모논이라는 말이 just, 단지.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우리 번역이.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번역입니다. 지금 상황은 죽음이고 사람들도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두려움을 멈추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여러 사람이 말했을 겁니다. 따님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제는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도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런 말들이 야이로에게 더 절망적인 말이 되었고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통곡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말에 비웃는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그 상황 자체보다 절망의 말이 그 절망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의 절망이나 상황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 나름대로 다 힘쓰고 애쓰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나의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그의 인생의 무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말해도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스톱되고 두려움과 불신과 상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를 침식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신앙의 바닥이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불의 선지자였지만 어느 순간 신앙의 바닥이 나니까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살기 싫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22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이 원조가 다윗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오늘 이런 두려움, 불안, 절망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 맨바닥 같은 이곳에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터뜨릴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진들이 무엇으로 살았느냐, 그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앞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1000번, 만번, 수만 번을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신도 무엇으로 하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임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자식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은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할 때 무엇으로 축복하느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다가 모세를 나일강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다 보내요. 너희들도 한 가문을 이루어야지. 근데 그때 무엇으로 보낸다고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요람에 넣어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도 왕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뭔가를 놓아야 될 때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놓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선지자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떤 난관에도, 어떤 조롱에도, 어떤 채찍에도, 칼과 환난에서도 다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누가 순교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이지리아 정치에도 관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거기 안에 나이지리아 안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학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콩고나 케냐나 나이지리아와 또 여러 나라들에게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살해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파괴당하고 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나이지리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 7천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거기에 오픈더 이 아프리카 이렇게 대표 되시는 리더인 조슈아 윌리엄스라는 분이 저 왼편에 있는 분입니다. 저분이 와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약 160만 명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분이 이제 어라이즈 아프리카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어라이즈 아프리카 운동은 누군가 옥에 갇혀 있고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자,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이지리아만 13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이지리아 교회는 또 성도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거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자식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면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내 상식만이, 자유는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 원망만이 거기서 점점 솟아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광야길과도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다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